예, 생겨날도 않고 소멸할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지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敬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98페이지요. 제3절 분별 발치도사 불도를 향한 발심 제1화 발심의 뜻. 이 발심한다 마음을 바라다는데 늘뜨리면 발보리심 보리심을 바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불도를 향한 발심이란 무슨 뜻인가? 불도란 모든 부처님께서 정덕하신 도를 말하고 발심이란 모든 보살 수행자들께서 보리심을 내서 불도를 향해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도하는 것은 이제 불도할 때 도라는 게 뭘까? 도라는 것은 대성심이다. 이렇게 대성의 마음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남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라는 것은 바로 대성입니다. 대성의 마음이다. 그럼 대성이라고 하면은 여기 대성 기신론에서 대성은 일심을 이야기합니다. 일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를 정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얘기. 그게 바로 불도예요.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요. 자, 그 다음에 발심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믿음을 성취한 발심이고, 둘째는 이해하고 실천하는 발심, 그리고 셋째는 정덕한 발심이다. 자,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발심을 얘기를 하면 왜 발심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있어요. 보리심을 왜 바라는가? 육아사지론에서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원중에서는 보리심을 가장 근본이다. 보리심이 원중에서는. 보리심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염원. 그 다음에 내가 중생을 다 구제하려면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염원. 이것이 바로 보리심의 내용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 보리심이라는 것은 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아사주론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원이라 하더라도 이 보리심이라는 원 안에 다 호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기도를 하는 분들은 사실은 각가지 원을 바래서 부처님께 기도하죠. 보살께 기도하고 그래서 원 성취를 하려고 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역시 보리심을 내는 것이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속의 이익을 위한 기도를 대부분 하는데 그런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이익을 얻기 위한 기도는 금생에는 돼. 내생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을 바라야 돼요. 보리심은 이제 우리가 늘 끝날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보리심을 바라는 이 사홍소원입니다.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끊겠습니다. 불도는 다 배우겠습니다. 법문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는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 전부 다 보리심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원이라는 게 말이죠.
원의 성격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그 원의 성격은 원의 내용에 따라서 성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깨달음도 깨달음 내용에 따라서 그 깨달음이 결정되듯이 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이제 원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원의 내용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라면은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바로 원의 목적이 되는 거죠. 깨달음은 사실은 목적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깨달음은 목적이 아닙니다. 중생 구제가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깨달음이에요. 그 유산 영우선사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깨달음이라는 건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그래서 이제 깨닫는다 이러면은 이제 중생 구제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없지만은 엄밀히 따져보면은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니고 중생 구제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지만은 깨닫기 전에는 중생 구제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여기의 내용은 이제 그렇지만은 이 발심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한 4-5가지 이유가 있어요. 발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유를 들면 부처님께서 법문하는 걸 듣고 발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신통을 나타내는 걸 보고 나도 수행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발심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본인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에 탈출하기 위해서 발심하는 거. 네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중생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발심하는 것. 다섯 번째는 불법 사태가 나니까 뭐 이교도에 가든 불법 사태가 나든 또는 권력을 가진 자에서 불법 사태가 나든 또는 불교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불법 사태가 나든 불법 사태가 날 때 발심하는 게 있어요. 98년도에 뭐 조용 사태가 났죠. 총무에서 난리 나고 막 이랬을 때, 그러면은 송강사 행장을 줄여들이기 더 많이 늘은 사건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보면은 어떤 위기감에 의해서 출구하는, 자신도 모르게 출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네 번째에 해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자면. 그래, 어쨌든 이제 이 발심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다. 그런데 소승불교에는 발심이 있느냐? 아니, 소승불교에는 발심이 없습니다. 불심을 일으킨다는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목적은 열반에 드는 게 목적이에요. 열반에 들으면 이제 모든 생사에서 벗어나버리니까 발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발심의 내용이 중생구제인데 열반에 들으면 중생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짱몬이라는 스님의 자서전에도 이 스님이 이제 아라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보살의 길로 갈 것이냐, 내가 열반에 들 것이냐. 아직 세상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화력이 미치고 있으니까 내가 보살의 길을 갈 필요는 없다. 열반에 들이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대성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바로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중생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걸 연민심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도 머물지 않아요. 이 세상에 마음이 만든 그 상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도 머물지 않는 겁니다. 그는 지혜라고 합니다. 연민과 지혜에 의해서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생사가 있는 세속에도 머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성의 보살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대성불교에서는 열반을 어떻게 보느냐? 일체법 열반입니다. 그냥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냥 열반이에요. 열반이라 하는 불생, 불멸, 불궁정, 부정, 불감이 열반이거든요. 모든 번뇌가 없는 걸 열반이라고 합니다. 어떤 견해도 없는 걸 열반이에요. 그 열반의 다른 이름이 공성이라든지 진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안 하거나 아무 관계없이 이 세계는 그냥 열반이에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도 다 열반이고 그 사는 중생들은 다 열반이에요. 한번 깨닫고 보면은 모든 존재 다 깨달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 그냥 원각이라는 거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원각이에요.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 경지에 이제 가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깨닫고 보면 깨달을 것이 없어서 무각이라 그래요. 수행하고 보면 수행할 것이 없어서 무수고, 정덕하고 보니 정덕할 것이 없어서 무정이라고 하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면서도 무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명의 반영이 지나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게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고통을 받게 하니까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수행해 가다 보면은 생사와 열반이라는 것은 이분법적인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열반도 머물지 않고 생사에도 머물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바로 대성의 길입니다. 보살이 가야 할 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성과 소성의 차이점이에요. 대성이든 소성이든 그 가르침은 똑같은 부처님 가르침이지만 발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리상이 무슨 높고 낮이 있겠습니까? 발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얘기할 것은 발심을 하긴 하는데 그것도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그래서 이제 보통은 세 가지를 나눕니다. 왕과 같은 발심이 있어요. 왕과 같은.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을 잘 보살피겠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부처가 돼서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왕과 같은 도심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요, 부처님도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보리심을 일으킨다. 이 보리심 내용 중생 구제잖아요. 부처 역할이 중생 구제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정각을 성취하려는 염원도 없어요. 이루었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중생 구제하는 염원만 있어요. 그리고 늘 열반에 들어있으면서도 늘 색신을 나타내서 중생 구제하는 게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자연 발생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일체 모든 중생들이 한 명도 남김이 없이 부처가 될 때 내가 부처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이제 목자와 같은 발심이랍니다. 100마리 양을 몰고 가다가 한 마리만 없어도 99마리는 지 알아서 잘 집에 가니까 한 명을 끝까지 찾아내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는가 하면은 일체 모든 중생을 다 선고를 하지 않으면 한 명이 남으면은 나는 부처 안 되겠다는 거예요. 목자와 같은 발심이에요. 그럼 그렇게 발심한
보살이 있느냐 이러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장보살이에요. 그 외에도 경전에 보면 많은 보살들이 지장보살을 같이 한 중생이라도 부처가 되지 않는 이가 있으면 나는 부처가 안 되겠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영원히 보살로 남겠다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어려운 거 하여튼 내가 부처가 되면 안 돼서 중생을 구제한다든지 그러나 한 중생이라도 부처가 안 되면 내가 부처 안 되겠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실로 어려운 겁니다.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죠. 가장 쉬운 방법은 배사공 같은 보리심을 일으켜요. 배사공의 역할이 뭡니까? 사람들을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강을 건너서 또는 바다를 건너서 사람을 건네주는 거죠. 그 바다를 고해라고 그러죠. 예, 강을 탐진치 강이라고 합니다. 이 강을 건너뛰는데 혼자 건너기보다는 같이 태워서 건너니까. 그래서 내가 힘자른 만큼 예, 반야라는 배를 만들었어. 중생들을 태우고 걷는 거죠. 가다가 힘 붙이면 말이지. 다른 또 강가에 머무르다가 쉬었다가 또 힘이 생기면 더 큰 배를 만들었어. 또 태우고 또 가고. 이게 이제 배사공 같은 보리심이라고 해요. 예, 권장하고 싶은 건 세 번째입니다. 사실적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암만큼 사람을 인도하는 거죠.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해도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조그만 지식이라든지 알고 있다면 한마디라도 사람들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보리심을 실천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 그러면은 이제 제1목 믿음을 성취한 발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죠. 신성치 발심입니다. 믿음을 성취한 발심이다. 자, 믿음을 성취한 발심을 해야 대성에 대한 믿음을 성취하고 대성을 향한 발심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 발심을 성취해야 하는 사람은 수행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중생들이며 그들은 다음 같은 수행을 해야 한다. 예, 부정치인자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런 중생들은 방향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결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업의 가보를 믿고 10가지 착한 일을 하며 삶과 죽음을 싫어하고 위 없는 깨달음을 닦기를 바라며. 자, 이거는 이제 업의 가보를 믿는다는 인과를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10가지 착한 일을 한다 하는 10선업을 닦는 거죠. 몸으로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된 음행하지 않고 입으로는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악담을 하지 않고 또 꾸미는 말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게 총 10가지입니다. 신구의 사법 통틀어서 이런 10가지 착한 일을 하며 자, 생사를 왜 싫어하느냐?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위없는 깨달음을 닦기를 바라며 모든 부처님을 만나 직접 공양도 올리면서 신심을 닦아야 한다. 그들 가운데 불법에 의한 풍습력으로 수행의 양식이 되는 성건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만금을 지나면서 믿음을 성취할 때 세월이 너무 깊다. 성건이라고 하는 성건의 내용은 뭘까? 선한 뿌리잖아요. 선한 뿌리는 늘 법문을 듣는 것. 그리고 탐심을 없이 늘 베풀고 늘 참을 줄 알고 또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갖춘 사람을 성근이 있다. 근데 불법 공부를 열심히 하다 옆으로 새는 사람은 성근이 약해서 그래. 뿌리가 약한 거야. 그래서 옆으로 새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많이 나.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의 양식이 되는 성근이 있는 사람은 일만큼 지난해 믿음을 성취하게 됩니다. 근데 요 이제 우리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을 성취한 자들은 대개 지혜가 다 개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믿음을 얘기할 때는 지혜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혜를 얻는 방법 첫 번째는 법문을 얻는 것, 문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쉬워요. 이해만 하면 돼요. 부처님 법을 이해하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사해. 부처님 법을 그 이치를 사유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듣고 사유한 지혜를 의지해서 수행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지혜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뭐 부처님께서 위대하니까 믿어라. 이건 그런 거 없습니다. 불교. 그러니까 믿음도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교화를 받는 거죠. 법문을 해주니까 그 법문을 듣고 교화를 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해에 속합니다. 그 다음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 더 알려고 노력하는 이것저것 차에 다니고 도서관을 뒤지고 사유를 하고 열정을 일으키는 것. 이건 사회에 속하죠. 세 번째는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런 교화를 받고 열정을 일으키고 그러다 정말 맞구나. 부처님 가르침대로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 반드시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확신이 옵니다. 그냥 확신이 오는 믿음, 이것이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믿음을 성취한 발심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믿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가르침을 받고 발심하기도 하며 대비심이 사역기에 스스로 발심하기도 하고. 자, 가르침을 받고 발심하는 건 전부 다 그 문해죠, 문해. 본문을 듣고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와 관련입니다. 자, 대비심이 사역기 하는 거는 이제 대비심을 이야기하는 거 그냥 비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냥 비심 작은 연민인데 작은 연민은 실천력이 거의 없어요. 다만 상대가 괴롭고 힘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정도,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잘 기원해주는 정도예요. 대비심 이러면은 직접 그 사람의 고통을 없애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비심이 사역기에 스스로 발심하기도 하고. 자, 이게 이제 발심의 원인을 얘기해요.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발심이 원인이 되고, 대비심이라고 하는 중생의 고통을 참지 못해서 그 대비 마음이 생겨가지고 발심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람법이 없어지려는 시대에는 바람법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발심한다고. 이거는 불법 사태가 생기면서 불법이 없어질까 싶어 그런 걱정에서 이제 발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에 빠졌네요. 하나는 진통, 또 하나는 자기가 본인의 괴로움, 이게 빠졌죠. 그래서 이거는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00페이지. 이와 같이 하여 믿음을 성취하고 발심하게 된 수행자는 수행의 성취가
담보되는 발행길에 결정적으로 들어선 것이다. 왜 이게 이제 발행길에 결정적으로 들어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는 바로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다. 수행은 지혜가 없이 수행을 하는 자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 수행을 이제 한다. 대성 수행 육바라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핵심되는 게 뭐냐 하면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반야경에서 육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반야바라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 수 있어요. 금장식이 있다. 아름다운 금장식이 있지만은 거기다 파란 보석을 박아 넣으면은 그 금장식이 더 화려하고 더 가치 있게 보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보시바라밀을 하더라도 내가 지혜를 근거해서 보시바라밀을 하는 거예요. 지혜. 금장식에 마치 파란 보석을 박아내는 것 같이. 그러면은 내가 매 순간 베푸는 순간순간 마음이 청정해지. 왜? 지혜에 의해서. 지혜는 연꽃이 비유하잖아요. 진흙이라 하는 번뇌 속에서 깨끗한 연꽃이 피는데 그 진흙에 물들지 않고 오물을 부어도 연꽃은 물들지 않습니다. 그걸 청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베풀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이라 하는 것은 가지고 있어 본들 무상하게 변해서 없어질 건데 그럴 바에 나한테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께 보시를 한다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시를 하면 이분에게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언제는 재물에는 없어지는 것이다. 이래 알기 때문에 그냥 섞여서 놔두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서 내 탐심을 없애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근데 지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지게바람도 그렇고 인형바람도 그렇고 정진바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선정바람이 또 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정바람의 지혜가 들어가는 게 뭐냐? 사마타 수행에서 기본적으로 문해와 사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문의 힘 그는 문해죠. 사유의 힘 사해입니다. 이걸 근거해서 이제 응용을 공성을 응용하고 공성에 대한 법문도 없고 사유에 쓰고 공성에 응용하고 그 다음에 계속 정진해 가면은 뭐가 없어지겠어요? 바른 알미심 이거는 원칙입니다. 이거는 도구다. 그냥 들뜹니다. 하고 바른 알미심이 생겨서 성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마타 수행을 해가는데도 바로 이런 문해와 사해를 근거해서 사마타 수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타 수행이 그냥 사마타 수행이 아닌 이유가 여기 이인 대성하고 소수의 차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행자는 수행의 성취가 담보되는 바른 길에 결정적으로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분이 벌써 지혜가 있다. 이때 수행은 전부 다 육바라밀 수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것은 뭐가 결정하느냐? 물질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물질은 결정 못하죠. 결정하는 건 마음인데 마음 중에서 바로 지혜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길에 결정적으로 들어선 것이다. 이들이 정정치 중생이다. 정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드시 이제 성불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부류를 얘기합니다. 이들은 결코 수행에서 퇴보되지 않고 열애가 될 수 있는 바른 인연과 상응한다. 이제 바른 인연이라는 게 중요해요. 바른 깨달음도 말이죠. 깨달음 내용에 따라서 그
깨달음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자,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깨달음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얘기하자면. 깨달음 종류도 많아요. 어떤 깨달음을 얘기를 하느냐. 내가 뭘 일을 하다가 깜빡 잊고, 아이고, 이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깨달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술을 잔뜩 마시고, 그냥 길을 가다가, 운동장에 엎어서 잘 수가 있어요. 운동선안에 술 마시고 얼어 죽는 사람 들어있거든. 그래가 비틀거리 가다가 딱 꼬꾸러져서 자려는 순간 아, 얘 내 잠들면 죽겠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깨달음 얻을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깨달음은 생사를 해탈시킬 수 있는 삶과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깨달으면 정각이라고 해요. 바른 깨달음. 늘 한자들은 정등각이에요. 바르게 평등한 깨달음. 그 다음에 좀 더 느리면 이렇게 무상정등 정각이에요. 위없는 바르고 두루하고 평등한 깨달음. 이런데 위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뭐가 바르다? 바르다. 바로 깨달음 내용 연기법을 얘기합니다. 연기를 바로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깨달은 이 마음이 중간에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는 있는 거예요. 자, 바뀌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바른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바뀐다. 그래서 깨달음 내용 자꾸 바뀌는 거야. 그렇지만 부처님 깨달은 연기법만 안 바뀌는 거야. 연기 다른 공성도 바뀌지 않아. 깨달음 내용은 안 바뀌어요. 왜? 모든 존재가 이 연기에서 벗어나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제가 적어드렸죠. 무시해. 또 일체법 거지. 모든 존재 연기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 연기를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 열반을 얻고 수행하지 않고 미혹한 채로 있으면 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연기라 하는 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법을 깨달았다면 이 깨달음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깨달음이 바뀌지 않는 것. 두 번째 깨달음이 바뀌는 거 왜 바뀌느냐? 내가 연기법을 깨치고 공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깨달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미혹 때문에. 무지에 의해서, 무명에 의해서 깨달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선근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그 바뀌는 게 깨달음 내용 연기법이 아닌 것은 바뀌고 두 번째는 사람 미혹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이 한번 깨닫고 난 뒤에 지속되는 게 있고 지속되지 않는 게 있어요. 별거 다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한번 깨쳐서 지속되는 게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깨달음을 얻긴 얻었는데 본인의 습이 있어가지고 못된 습이 있으면은 술 마시는 습, 담배 피우는 습 이런 거, 또 이성을 좋아하는 습 이런 습이 있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어도 그 깨달음이 지속성이 없어.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선정력이 약해가지고 그래 이런 깨달음은 마치 도깨불 같은 깨달음이에요. 어떨 때는 확 깨있다가 습에 있었고만 깨달음이 사라져. 또 의식이 또 깨어나면 또 깨달았다가 또 사라져. 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습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못된 습. 예. 그럼 지속성 있는 거는 그런 습이 없을 때 한번 깨달으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럼 습을 없애는 거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런경에도 보면은 얘기합니다. 안한 존재가 깨달은 이야기 아닌데 발신 이야기인데 엉뚱한 데로 가시면 그래서 말을 끝내야 되겠어, 그죠? 안한 존재가 그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여자가 홀린 건 뭔가 아니 사비가라 범천주라는 삿된 주문을 이어가지고 싹 홀까가지고 여자가 마든 가자 안한 존재 데려오다. 부처님께서 공양하시다 그걸 딱 봤어. 천안이 있으니까 지금 홀기 들어가고 있는 그 얼른 처소에 돌아와가지고 왕궁에 있다가 경전사로 돌아옵니다. 공간 이동 대중과 탁 와가지고 앉았어. 딱 앉자마자 미간에서 강명이 이제 빛이 되면 그에 신부가 됩니다. 부처님이 나타나서 능엄죄를 배워요. 능엄죄를 배우니까 수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이걸 외워서 저 두 사람을 데려오더라. 문수보살이 그걸 한번 듣고 다 외워가지고 바로 공간 이동해서 갑니다. 그 자리에 가지고 능엄죄를 배우니까 아마 그 삿된 주문이 사라져요. 그래서 두 사람을 딱 잡고 기원정사 데려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문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안난 존자는 아란이 되지 못했어요. 수다과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홀렸던 게 왜 홀렸느냐 이거죠. 아니 깨달으면 얻었긴 얻었죠. 초지 그러니까 수다과는 초지 이상의 경지인데 승인이 경지에 들어갔지만은 아란이 못했대. 그래서 습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한테 홀렸다. 주문이 문제가 아니고 주문은 둘째 문제고 여자한테 홀렸다 하는 것은 이게 뭐가 있습니까? 음욕이 있다는 거죠. 그는 음욕이 있는데 이거는 전생의 습관이에요. 홀린 여자하고 안한 존재는 전생의 부부에 있다는 거죠. 마든 간에 보면. 그럼 이 습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뒤에 가면 칠곤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습이 있는 자는 바로 능엄죄를 말하죠. 능엄죄. 대단한 거죠. 습이 있는 자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계율을 지키는 거. 그러고도 안 되면은 이제 능엄죄. 그래서 능엄죄 쭉 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능엄죄를 그래서 성가에서 능엄죄를 많이 외웁니다. 능엄죄를 많이 외우면은 뭔가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고 잠이 적어져요. 그래서 이제 화두를 듣기 아주 좋죠. 그 능엄죄 내용이 뭐겠습니까? 저도 이제 가서 다시 봐야 되겠지만은 불보살을 찬탄하는 내용이 아니겠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외우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근데 수행하는 사가 수행이 안 될 때 능엄주가 그 습관 안 좋은 습기의 장애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능엄주다. 밭에가 일을 하고 하는 건 습이 안 없어져요. 왜? 그건 정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능엄죄를 외우고 이러면은 그 습이 없어집니다. 비슷하게 대비주도 마찬가지. 그렇게 본다면은, 대개 이제, 다란이는 심주라고 해서 심주. 마음이 주문이라니까.
지금 선사법당 안에는 대비조를 지금 번번으로 좀 적고 있습니다. 지금 위로부터 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밑에까지 다 적는다. 그럼 대비조를 번번으로 법당에 글씨 다 쓰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번호가 뭐냐면 물어보니까 심리학은 대단한데 심리학은 대단하니 대비주의예요. 이야기하잖아. 그 사람 굉장히 창의력이 있는 것을 내가 딱 보니까 재밌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딱 주문을 하니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좋아요. 그 씨바람이 문양도 집어넣고 잘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자, 이제 깨달음을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이 습기 때문에 깨달음이 내가 지속이 안 된다는 그런 게 없어버리면은 이제 늘 깨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지금 깨달은 게 촉발된 게, 부처님 가르침 이해만 해도 그건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 수준으로는 그 깨달음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지속성이 없고, 꼭 또, 다른 견해를 갖게 되면은 또 생각을 바꿀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깨달은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왜? 지속성이 없는 것은 다른 이론이라든지 외도의 이론에 경도되면은 바뀝니다.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수행력이 없는 사람의 깨달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은 뭘 의지해서 깨닫느냐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아십니까? 뭘 의지해서 깨달음이 오는지를. 반야심리에 나오잖아요.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하는 말이 나오죠. 무상 경등각을 얻는다. 근데 반야에 의해서 깨달음이 옵니다. 반야는 지혜잖아요. 지혜는 무상에 대한 지혜, 괴로움에 대한 지혜, 무아에 대한 지혜, 공성에 대한 지혜. 여기는 대승기신론은 뭡니까? 바로 일심에 대한 지혜입니다. 일심 내용은 뭡니까? 심진여와 심생멸이죠. 심진여와 심생멸에 대한 지혜. 우리 앞에 공부했던 다 지혜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는 지혜가 완성이 될 때 이 지혜에 의지해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건 변화예요. 그래서 이해만 해도 깨닫는다는 것은 그건 이해 수준은 아마 지혜 수준이지 깨달음 수준은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부처님 깨달음 내용을 보면은 자설경 보리품을 보면은 선정을 의지해서 깨달은 거거든요.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그래서 선정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선정에 의해서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선정에서 다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깨달음 내용. 이 깨달음이라 하는 건 또 분석해보면 바르게 안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변지라고 해요. 바를 정자, 두랄 견자, 알지자. 네. 어쨌든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요즘 그렇게 깨달음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는데 좀 좋다고 생각해요. 많이 중요합니다. 자, 또 봅시다. 그러나 수행의 양식인 선근이 얼마 되지 않은 중생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번뇌가 깊고 두텁기 때문에 부처님들을 만나 직접 공양하고 가르침을 받더라도 다음 세상에 사람이 될 수 있는 인연이나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인연만을 짓거나, 요거는 뭐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천인교라고 합니다. 사람이 될 수 있거나 천사에 태어나는 인연은 천인교라고 합니다. 천인교의 특징은 어떤가 하면은 계율을 잘 지키고 도덕성입니다. 그럼 많이 베풀기만 하면은 욕계 천국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
명상까지 곁들이면은 새끼나 무새끼의 천국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천인교라고 하면 작은 마음을 가진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짓거나 성문성과 영각성의 종자를 기를 둡니다. 자, 성문성과 영각성의 종자를 기르는 것은 이거는 이제 소승교라고 합니다. 소승교의 가르침은 중간 크기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분은 기본적으로 계율을 잘 짓고 베풀 뿐만 아니라 명상을 하는데 목적은 열반이 두는 얘기합니다. 천국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려는 마음을 일으킨 자들은 성문성과 영각성을 얘기합니다. 이런 종자를 기른다면 이것은 바로 소승교에 해당합니다. 설사 대성에 대한 가르침을 구할지라도根기가 일정치 않아 대성 수행을 위해 정진을 하다 말다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소승교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는 큰 마음을 가진 종교는 뭐냐? 대성교라는 겁니다. 왜? 열반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자, 천국을 지향하면 작은 마음을 가진 천인교. 천국도 시공간의 제약을 있어서 시공을 끝난 열반을 구한다면 중간 크기의 마음을 가진 소승교. 내가 열반에 머물게 되면 중생구제할 수 없다 하는 걸 알고 열반에 머물지 않는 여민심을 가지고 바로 중생구제하는데 그 목적을 준다면 대성교입니다. 이의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혹 여러 부처님을 만나 공양했을지라도 그 기간이 1만 급의 세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인연을 만나 대성을 향한 발심을 할 경우, 자, 대성을 향한 발심했다면 대성교입니다. 마음이 큰 자죠. 그 부처님의 수수한 모습을 보고 발심하는 경우, 혹은 여러 수행자들을 공양한 것이 인연되어 발심하는 경우, 발심한다 하는 말은요 반드시 부처가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발심한다 하면 반드시 부처가 대성에서 말하는 건 그런 겁니다. 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조국사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생에 와서 도로하고 점수하는 이들은 전생에 수행자들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큰 어떤 수행자, 그것이 이렇게 공양 올린 보시 공양한 인연으로 이 생에 와서 도로하고 차츰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에서 도로 돈수한 사람은 어떤 사람? 단박에 이발고 수행도 끝나버린 분들은 어떤 분이냐? 전생에 정해를 닦으신 분이다. 그건 선정과 지혜를 닦았기 때문에 이 생에서 발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자에게 이렇게 보시를 하고 공양 올리고 또 뭐 수행자뿐만 아니라 수행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불사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인연으로 이 생에는 도로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생이 그랬다. 이 생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이 내용이 그런 내용과 관계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래 대승을 향한 발심한 경우 곧 부처님의 수승한 모습을 보고 발심하는 경우 혹은 여러 수행자를 공양한 것이 인연되어 발심하는 경우 성과 인과의 수행자들 가르침을 받고 발심하는 경우 혹은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발심하는 경우라면 정경지에 들기에 빠릅니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발심한 사람들은 대성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수행 도중에 좋지 않는 인연을 만나 퇴보하기도 하고 성문 영각의 수행을 쫓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수성한 모습을 발심했거나 수행계 공양을 한 인연을 발심했거나 성문 영각의 수행계 가르침을 발심하는 경우라도 또 다른 가르침 통해 발심한 경우
이런 분들은 좀 안 된다. 정경치에 들기 어렵다. 왜 그러냐 이거죠. 대성에 대한 믿음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데 거기에 못 빠졌어요. 그는 대성에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남방에도 갔지만 남방 미암대 수행해 보니까 그 남방의 선사들은 대성불교, 대성불교는 불교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대성불교 수행 사마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팻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대성의 사마타 수행의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남방에서 소성의 사마타 수행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선전을 얻고 난 뒤에 이파사나 수행을 해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대성의 사마타는 기본적으로 안에 이파사나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그게 참 안타깝고요. 여기 있어 보면 또 대성의 또 특히 선불교 선사들은 남방불교를 그냥 소성이라고 아주 까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서로가 그래요. 여기에서는 저쪽을, 저쪽에서 이쪽을.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이제 보고 제가 반론도 안 합니다. 이야기하면 입만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확고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남방에 가서 수행을 하다 돌아온 사람들은 그냥 그쪽 불교가 최고다고 생각하고 이쪽 불교는 그냥 생각도 안 해요. 얘기하죠. 오히려 비판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선불교를 갖다가 힌두교화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기불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아.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모여가지고 진짜 토론을 연락에 토론하고 이렇게 뭐 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가 소통이 안 되겠나. 그냥 만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면서 우리가 최고야, 너는 잘 가고 있어,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 저기 보고 자비선사에서 그걸 했잖아요. 중놈 그 지혜를 논하다. 그걸 법회를 열었잖아요. 열었는데 거기에 그 한국에 출가하지 않고 달람살라 가서 출가한 티베트 국장을 한 스님이 한 번 왔더라고요. 그 법회 끝나고 난 뒤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한국 불교는 그저 그런 줄 알았대요. 그저 그런 줄. 그런데 그 법회를 그렇게 서로 질의응답을 하고 법회를 열고 그 사실 딱 알고 나니까 한국 불교 대단합니다. 자기는 그쪽 출가했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얘기하잖아. 그래 티베트 불교만 최고인 줄 알았다.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많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남방불교라든지 티베트불교 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은 한국불교 제대로 못 보고 한국불교에서도 남방불교, 티베트불교 제대로 못 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얘기하자면. 자, 102페이지 조금만 더 하죠. 믿음을 성취한 세 종류의 발심. 믿음을 성취한 발심에서 마음을 낸다는 것은 무슨 마음을 낸다는 것입니까? 세 종류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성취 발심에도 발심을 하긴 하는데 세 종류의 발심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첫째는 고든 마음이다. 진여를 잊지 않는 바른 기억이다. 직심이라고 했죠. 왜 고를 직자가 쓰느냐? 유마경에서는 직심이 도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여를 잊지 않는 바른 기억이기 때문에 직심이다 그랬어요. 이게 고돌 직자하고 진여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다. 진여는 뭡니까? 번뇌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여를 기억해서 잊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은 어떤 마음 됩니까?
곧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심이라고 해서 곧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진여를 잊지 않는 바른 기억이라는 게 뭐냐? 바로 지혜가 벌써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지 발심에서 지혜가 없이는 믿음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학자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대성기 신호는 믿음의 종교라고 분류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깊은 마음이다. 절개의 모든 선행을 하는 마음이다. 자, 깊은 마음이 왜 선행을 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느냐?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선행을 하는 마음이 깊은 마음이다. 이걸 바꿔서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복을 짓고 이렇게 할 때 마음이 깊어집니다. 왜? 선행을 하게 되면은 자잘한 번뇌심은 큰 번뇌심은 없어집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혹시 집에 아이가 못된 짓 하고 말 안 듣고 이러면은 같이 여행을 하는 게 좋아요. 여행. 멀리 나가서 저게 인도라든지 못 사는 나라,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에 가서 먹고 힘든 사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데가 봉사를 또 하고 이러면은 저지르치고 이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애들은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셋째는 대비심이다. 모든 중생의 아픔을 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제 이 세 종류의 마음이 바로 믿음을 성취한 발심의 내용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 잘 지내시고요. 설은 쉬는 거 맞죠? 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할 게 없습니까? 그 강의 내용이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야 되는데 교리만 쫙 이야기를 하면 재미없죠? 예?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강의하는 걸 좋아하고 법문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얘기하자면. 왜 그런가 하면은 강의하고 법문하다 보면은 불교에 대한 지식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지혜도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누구를 만나 붙들더라도 불교 얘기를 하세요. 하면은 여러분 속에 갖춰진 지식이 정말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게 자기 것이 돼요. 자, 태양계 중생들을 도와내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점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본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